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믿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죠? 네, 성경을 알자. 오늘은 첫날은 나를 알자. 둘째 날은 하나님을 알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공부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에보다 조금 더 잘 알게 되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좀 다 설명을 못해서 좀 유감이거든요. 오늘은 성경을 알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 책을 주신 대상이 누구죠? 모두 다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기를 겁을 내요.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첫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 대상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살아라 살아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살아있는데 살아라 살아라 자꾸 얘기하면 화나죠. 그런데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라 살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연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요, 성경 연구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뭘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 성경은 무엇을 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엇이 없는 사람에게 준 책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준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것은, 제가 잘 묻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여 가는 거라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는 그때부터 무엇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 같이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출생하면서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불치병. 그 불치병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병. 우리는 모두 다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받는 대상, 성경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의 눈에는 뭐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20절에 나오고, 하나는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데,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빌립보 2장 16절입니다. 요 딱 3번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2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좀 밝혀 아는 그런 경험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생명경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경전 그러죠. 생명경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어도 뭘 얻지 못하면, 성경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생명을 확실히 얻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생명력이 있죠. 그런데 그 생명력이 점점 풍성해집니까?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을 때, 생명을 얻었을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경험에 이를 때에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생명이 좀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금이야 10월 말이죠. 10월 말. 지금까지 성경 통독 몇 번 하셨어요? 5번? 3번? 2번? 1번? 지금까지 금년에 들어서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통독 안 하셨어요? 그럼 성경 모르죠. 읽어야 되죠. 그러면 한 번 아니고 반 번? 제가 오늘 아침에 금년 들어 성경 9번째 딱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동안에 또 한 번 읽으면 10번 읽는 걸 채워야지 하는데 될는지 그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읽지도 안 하고 성경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배우는 사람은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는 사람이 배울 열정이 없으면 가르치는 사람, 우리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맥이 다 빠지죠. 그런데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성의가 없으면 누가 맥 빠져요? 배운 사람 맥 빠지죠. 네. 그러니 우리들은요,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뭐 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배우려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배워서 깨달은 것을 뭐 하려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요? 지켜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서 그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이 컴퓨터가요 자꾸 꺼집니다. 탁 꺼지고 탁 꺼지고 자꾸 그런데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안 배우면 무슨 지혜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유명하게 다 잘 외우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신없이 꺼집니다. 그런데 여기 감동이라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죠. 이게 헬라 말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데오프뉴스토스. 이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은,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 퍼뉴스토스는 숨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이라고요?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요,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나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글자지만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 됩니까? 살아있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도 잘 알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이죠. 그 다음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한다고 했으니까 영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영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무엇을 받지 못하면, 이 생명 받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성경은 생명이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종교라는 종교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에는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에도 사서 삼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호메트교, 이슬람에는 뭐 가지고 있어요? 코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우파니샤트니 베다니 뭐 여러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교는 경전이 엄청 많죠. 우리 성경은 참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당연히 두꺼운 책이지만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 비해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서 교리와 신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 얘기하는데요, 교리가 뭡니까? 성경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리를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리는 자기가 믿는 신앙의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에 근거해서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 종교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교리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이유를 경전에 근거하여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 종교상의 원리입니다. 그걸 교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의 종교의 교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의 이유를 성경에 근거하여 조직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한 성경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이 경전 밖의 이 얘기를 그 경전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순수한 그 경전이 가르치는 신앙과 종교는 아니죠. 지금 제가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와 납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은 불경이 가르치는 거기에서 교리와 신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떠나가면 그는 순수한 불교는 아니죠. 그 성경을 믿는 성경의 종교, 이 종교의 교리와 신조는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서로 뭐 하게 된다고요? 대적해요. 서로 대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오늘날요
이단 기독교 이단 많이 나오잖아요. 신흥 종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뭘 넘어갔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안에 있으면 대적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넘어가니까 하나는 이래 넘고 하나는 저래 넘고 해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갖다가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이 성경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계시해 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이나 도덕이나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결과를 가지고 추리하면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거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요?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과를 추리해 가지고 원인을 찾고 있으면은 바르게 찾을 수도 있고 엉터리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딱 알면 그 밑에 내려가는 것은 아주 쉽죠. 그거 결과에서 원인을 찾는 것보다 쉽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이거 참 어렵다 싶으면은 에덴 동산으로 가거든요. 에덴 동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쉬워요. 밑에서 쳐다보는 것보다가, 제가 목회할 때에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다음 안식일 아침에 일찍이 어떤 집사님이 교회 왔어요. 아주 일찍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찍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실에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하니까,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 에덴 동산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데 올라가십니까? 네. 거기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잘 그거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일찍 왔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집사님 고생시켰네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하다 잘 모르면 창세기 1장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2장 3장 나타난 거기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흘러와서 이렇게 됐는지를 찾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으니까 잊어버렸겠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생각 안 하면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한마디씩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어제 저녁에 했는 그 말이 뭔지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책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 영감된 책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감된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감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래서 그게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축자 영감설, 사상 영감설, 기계 영감설, 이런 영감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언은 성경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예언은 앞에 그랬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21절, 이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도 아니고 기계 영감도 아니고 사상 영감도 아니고, 성경은 무슨 영감? 사람 영감이에요. 사람 영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감을 했는데 사람의 무엇을 영감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온 말이 사상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건데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상 영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또 사람이 성경에 없는 이 얘기를 용어로 만들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은 누구가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서 읽으면 우리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글자는 사람의 글이지만은 사상은 누구의 사상입니까?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땅보다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 마음으로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좀 심심하게 듣는 것 같아서 시간이 가지면 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얘기 아마 들어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0생자 비오자 그거 아십니까? 70생자 비오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취, 그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70생자 비오자,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가산은 사위에게 주어라. 타인은 손대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70 노인이요, 상처를 하고 20대 젊은 여인한테 새로 장가를 들었어요. 자기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은 벌써 외손주들이 장성한 외손주들이 있죠. 70이 됐는데. 그런데 부자 영감인데, 그 재산을 자기 성을 가진 사람한테 상속을 해야지, 이 사위한테 상속한다는 게 가만 해도 안 되겠어서,
아들 하나 낳기를 위해서 중매를 넣었는데요. 아주 가난에 찌든 사람 집에서 20대 처녀를 70 노인한테 중매를 넣어서 그 팔자 고치려고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흔히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 아들을 낳았으니까 누가 엄청 좋았겠습니까? 그 70 노인이 참 좋았죠. 누가 엄청 싫었겠습니까? 딸 싫죠. 저기 안 났으면 그 부자 아버지 부자 재산 다 누구 거 되는데, 자기 거 되는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0 노인이 아들이 1살쯤 돼 가려고 할 때에 병이 들었어요. 아이가 그저 겨우 첫 발을 뛸라 말라 할 그때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인을, 이 병수발하는 젊은 부인을 옆에 불러놓고, 이보게 임자, 암만 해도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이 재산을 저거한테 상속을 시켜야 되겠는데, 저한테 상속을 시키려고 하면은 해코지를 당할는지도 몰라. 그래서 아무도 저 아이가 해코지 당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병수발 하느라고 이 젊은 부인이 오면 자꾸 매일 그 소리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병 나을 생각이나 하라고 했겠지만 드디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자리에 딸, 사위, 그 다음에 다른 관계된 사람들이 쭉 임종하는 자리에 모여 앉았는데, 내가 유언을 써서 내 베개 밑에 넣어놨으니까 사무제 지나고 나거든 열어봐라 그랬어요. 그 이제 사무제 지나고 나서 모두 다 관심이 어디가 있어? 이 부자잖아요. 관심이 뭐라고 유언을 썼느냐. 그래서 베개를 열어보니까 저 창호지로 봉투를 만들고 그 안에 또 창호지로 글을 한 줄로 쫙 써놨는데 바로 그겁니다. 70생자 비오자 가산전지 서타인 물취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한다? 사위한테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라. 누구 입에 귀에 붙었겠어요? 이 딸 입이. 그러면 그렇지 70 노인은 무슨 아들을 낳아? 저기 어디 가가지고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는 뭐 보고 왔는데? 사실은 재산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전부 다 사위한테 주라고 이거 또 자기 병수만 할 때 내 무슨 소리 했어요? 이거 저한테 저거한테 상속을 해야 되겠는데 해코지 당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유언을 써야 되겠는데 그게 걱정이 돼. 그 소리 자주 했잖아요. 근데 유언을 재산을 다 사위한테 주라고 했으니까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요 그 재산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늙음하게 아버지 모셨다고 입에 풀칠할 만큼 떼주고 다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쥐어받고 그 영감쟁이가 말이야 원망만 하면 이제 아이 길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21살 됐어요. 그 누나는 말이죠 거의 70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글을 좀 배워가지고 엄마가 늘 하던 이 얘기를 생각하니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유언은 그래 썼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누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유언 좀 보자 그랬어요. 아버지 유언. 이 노랗게 바랜 유언을 내놨어요.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면 시간 가니까 내놨어요.
이걸 보니까 그대로거든요. 70생자 비호자 가산 전지에서 타인 물치 맞네. 그래서 원님한테 갔대요. 내가 옛날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변호사 찾아갔다고 그랬는데 원님이 더 좋아요. 원님을 찾아가 가지고 내놓으면서 이거 해석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원님이 이래 보더니 야 이놈아 이것도 해석 못해서 나한테 가져왔냐? 그렇게 했어요. 아유 그런데요 하고선 그동안에 있었던 곡절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 얘기를 다 원님이 듣더니 이것은 사위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자네한테 주라는 유언이네. 예? 자네 누님하고 다 여기 데리고 내가 판단해 줄게.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원님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70생자 비호자 70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닐 삐자 나오자 아들 자자 그렇죠? 70생자 내 아들이 아니다 가 아니고 70생자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글자 한자 안 변하고 한자는 뭐 커션 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70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 가산 전지 재산은 그 아이한테 준다. 서타인 사위는 남이다. 물취 취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네? 어떻게 그 원님이 이 아들의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처음에 딱 읽고 난 다음에는 이걸 물으러 왔느냐 그랬는데요. 이걸 알아야지 성경 읽는 걸 아는데. 유언을 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알겠어요?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지 성경을 바르게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성경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좀 미안한 생각이지만은 공부를 많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경 읽으면 몰라요. 왜냐? 성경을 뭘 가지고 자꾸 재니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재니까 세상 공부 가지고 성경 재면 성경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로 자꾸 나가요? 아까 경고했던 대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삼위일체, 삼위일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트리니타드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걸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삼위일체라는 말에다가 성경을 갖다 맞추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그 얘기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은 삼위일체 설명한 그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설명한 거요. 제가 그거 다 읽어보니까요, 다 삼위일체라는 말에다가 이 성경을 끼다 맞추느라고 설명하느라고요. 절대로 설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 말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아주 쉬운 이야기.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제일 첫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읽지도 안 하고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지 아니하고 성경 안다는 사람은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들은 소리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소리.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2장 마지막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여호와에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 수목원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경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듣고 알려고 하면은 욥 같은 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세월이 30년 됐으면 30번은 읽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네. 1년에 한 번씩 못 읽었다고 하면은 1년에 절반만 읽어도 2년에 한 번씩 읽어도 그래도 몇 번은 읽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지금 11월, 12월 2달 반도 안 남았는데 성경 한 번 꼭 읽겠다. 성경만 꼬박 계속해서 읽으면은 몇 시간 만에 다 읽을 것 같아요? 72시간요. 72시간 하면 읽는데, 제가 이 신학교 선생 노릇할 때요, 한 학생이 오더니, 아이 목사님, 나 성경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가 읽어봤는데 꼬박 시간을 재가면서 읽었는데요, 73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하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성으로 읽으면은 1년에 한 번 못 읽겠어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내가 성경 안다?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읽으세요. 오늘부터, 오늘 저녁부터 하다 못해 가서 한 장이라도 읽어 주무십시오. 창세기부터 만약에 읽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레위기 아주 모세 오경 겨우 끝냈다. 이제 여호수아에 읽는데, 그럼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 통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막 끝나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한대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한 번 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1년 내내 읽었는데 모세 오경밖에 못 읽었다.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야지 적어도 몇 년 만에 한 번은 읽을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말 쉽죠? 이거 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다음에요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개정판에는 전부 다 복수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니에요. 원문은 읽는 자와 단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왜 읽는 자는 단수를 썼을까요? 그 시대에는 읽을 수 있는 책도 많이
없었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는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지금 요새 개정판이나 새로운 번역들은요, 이제는 다 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읽는 자들과 하고서 성경하고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저는요, 성경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그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런데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독도 하고 속독도 해야 합니다. 1년에 뭐 한 대여섯 번 읽으려고 하면 정독하면 다 못 읽잖아요. 그래서 속독을 하세요. 그러나 한 번쯤은 정독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아니 시간이 가니까요, 할 이 얘기는 태산같이 많은데 시간은 빨리 가네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세히 들으라. 읽는 것도 어떻게 읽어요? 자세히 읽고, 듣는 것은 또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똑같고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 말하는 사람을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읽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주교회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전도회한테 참석을 했어요. 매일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하는지요. 참 반가웠어요. 한날 저녁에는 제가 영혼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에 6시에 이분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에 6시에 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내가 지난 밤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궁금해서 이거 확인하려고 이렇게 일찍 찾아왔대요. 아이고, 참 잘 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래 궁금합니까? 지난밤에 목사님 영혼 문제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영혼, 재림교회에서는, 그 안식교라고 그랬죠. 안식교회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따로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까? 안 그렇다고 가르쳤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은 영혼이라는 게 따로 없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잘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뭐가 그러면 그렇습니까? 어제 목사님 앞에서 보니 내 옆에 한복 입고 앉은 두 사람 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걸어가면서 그분들하고 자기하고 같이 왔는데 걸어가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이 안식교는 영혼 문제가 우리하고 다르네요. 그 사람 다 장로교회 교인이었어요. 다르네요. 뭐가 달라요? 근데 영혼 불멸이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요?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르치더만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영혼 불멸이 틀렸다고 내가 말한다고 들었고, 이 한복 입은 사람들은 영혼 불멸한다고 얘기했다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잘 들었는지 저 사람들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새벽에 쫓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만한 열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걸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그래서 미가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가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힘에 우리 찬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알기는 알았는데 행하지 않느냐는 자는 집을 짓기는 지어요. 어디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집을 거룩한 집을, 말씀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지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집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어놓고 이건 뭐 안 하는 사람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들은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나 마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 모레 구원을 알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게 뭔지 몰라요. 그거 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듣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기록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그래야지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듣기만 하고 안 지키면 뭐 열매를 맺기는 그냥 뭐 해버려져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받자 소리 잘하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 소리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만큼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복받자 복이 뭐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아들 없는 사람 아들 낳는 거, 그것도 복이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소원대로 되는 거, 그것도 복이죠. 뭐 다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 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 복이 뭔지 설명한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았는데 뭘 못 얻으면, 영생을 못 얻으면 세상적인 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받지 못한 거죠. 그까짓 그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그러면 뭐지 굳이 예수 믿으려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하는 말은 아들 딸 잘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얻자? 영생을 얻자. 영생.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언제 약속하셨어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는 거요?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말입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 교회 성도 우리 모두 다 이 복 받아야 되겠죠? 이 받아야죠. 이미 받았죠? 이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 힘이 없다. 이 복을 다 받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글쎄요,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야지 누구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건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꾸고 근심할 때에 했던 말입니다. 말씀해 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해석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석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 해석해 놓은 것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복 얘기하는데 복이 뭐냐? 시편 133편 3절에 복이 뭐라고 딱 해석해 놓았잖아요. 그런 해석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총장님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령님 도움 없이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요, 뭘 해야 되겠어요? 신발 벗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는데 상기슬게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불 붙으면 목초가 없어지잖아요. 양이 먹을 풀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양떼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양떼를 치는데 저 상기슬게 불이 붙어 타요. 그러면 꺼야 되겠어요? 안 꺼야 되겠어요? 꺼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불 끌려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면서 보니 뭐예요? 불이 안 번져. 안 번질 뿐만 아니라 불이 붙어 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안 타. 나무는 안 타는데 불만 붙어가 활활해. 그걸 모세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애굽 왕궁에서 왕자가 받는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리고 40년 양떼를 치면서 그곳에 모든 환경 다 잘 알았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자기가 40년 목자를 하면서 본 경험과 애굽 궁중에서 수십 년 배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데 나무는 청청하게 있고 불만 타는 거 어떻게 해석해요? 과거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모세가 가다가 주춤해가지고 야,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이 큰 광경을 구경하리라 하고 가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모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신 벗으라는 말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교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 신을 벗으라 하는 예배당에 다 들어가면서 뭐 벗는 거? 신발 다.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의자에 앉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요, 요새 이제 한국에 가면 교회 가면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발 신고 들어오도록, 그 어르신들이 절대 반대래요. 여기 네가 선 땅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신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4장 8절 9절 보면은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뭘 포기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다 포기하라. 배운 거, 지식, 학문, 학위 그런 거 다 포기하라. 그리고 순수하게 무슨 말을 들으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을 들으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예를 제가 여러 가지로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저녁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요,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너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줄 쭉 나오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게 이게 뭔가? 그걸 무엇으로 그 해석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해석을 찾아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3절에 17장이 아닌데 21장 누가복음 21장 가만히 있어 봅시다. 21장 20절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예루살렘이 뭐에 에워싸이는 거예요? 군대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그 군대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군기를 가지고 군기. 그러니까 그 군인이 주둔하고 있으면 군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군기를 세우는데 그 군기는 그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같은 뜻이 예언적으로 적용되면은 로마의 세력이 거룩한 것을 점령하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거 누구든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거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거든. 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찾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으셔야죠. 어떻게 찾았어요? 드라크마 10개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았어요?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대답을 해야죠.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찾도록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쉬운 말이지 않습니까? 찾도록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어떤 의문이 있어요. 이걸 무슨 뜻일까? 그 생각이 떠오르면요. 그 대답을 찾도록 찾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순간에 찾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찾으면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짜릿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자. 오늘 저녁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누구에게 준 것인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읽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확실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깨달은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영생의 복을 누리는 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